15장 36절부터 16장 5절 말씀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레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갇혔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사역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오늘은 이 특별한 이 갈등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시고 어떻게 유익해 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일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일들은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서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왔습니다.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이 모든 교회를 돌아볼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전했던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교회를 돌아봅시다 하고 해서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청을 하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불가하다. 이 사람은 밤빌리아에서 사역할 때 우리를 떠나서 중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실성이 없다. 데려가봤자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안 된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가 가진 별명답게, 권위자, 앵커레이지먼이죠, 격려하는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답게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기회를 줘서 함께 일을 합시다. 근데 이것이 서로 주장이 굽히지 않고 그냥 다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툼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피차 갈라서게 되어서 이제 서로 나누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둘이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고 둘이 갈라져서 두 팀이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한 팀을 만들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선택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두 팀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읽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입장, 우리 이 오늘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힘든 여건 속에서 안 좋은 그러한 결론을 맺지 않고 이렇게 각자 또 새롭게 자신의 사역 방향으로 갔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이렇게 심히 다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고, 또 그것은 이 모든 팀에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갈등 상황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의도한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의도한 바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떻게 나아갔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 상황이지만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팀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더 많은 지역을 하면 좋은 거냐? 좋은 거 여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모든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뜻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각자의 주장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의 생각이 있고 바나바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을 따라서 더 선한 길로 그렇게 걸어가도록 팀을 만들어서 사역했다 하는 것이 이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이 독립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기회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적어도 바울보다는 이렇게 앞서서 인도했고, 그 다음에 후견자 역할을 했죠. 거의 모든 어떤 뒷바라지는 바나바가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적 배경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 속에서 사도들과 또 그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도 원죄 같은, 우리로 말하면 원죄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항상 있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서 바나바가 대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바나바의 이런 어떤 후견의 손길을 떠나서 이제 독자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디모데를 선택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피차 갈라서서 사역을 향한 여정을 가는 동시에 이제 그 모든 중심이, 이제 기록의 중심은 바울 쪽으로 옮아가고 있고, 이 바나바는 점점 기록에 의해서 이제 이 성경의 안에서는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은 계속했을 겁니다. 워낙 좋은 신분이고 성령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의 어떤 후견을 떠나서 바울은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가면서 거기서 누굴 만나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예비하신 것과 다름이 없죠. 디모데를 만나는데, 디모데가 이 사람이 아주 진국이죠. 착한 사람이고, 또 신앙적 배경을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혼혈적이죠. 그 당시로 보면 국제 결혼 형태로 혼혈적이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헬라인 아버지가 있으니까 헬라인 이 아버지의 영향력 혹은 또는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또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의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굉장한 도움과 조력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로 쓰는 것을 보면은 굉장한 그 유대감, 영적 아들과 같은 유대감 속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든든한 아주 조력자가 되고, 그렇게 아주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뒤에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흘러가고 이 지금 시간과 모든 이 흐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갈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연약한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성장을 이루어내시고, 각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은 16장 5절 말씀이죠.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예.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 때문에 사실 다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 때문에 다퉜습니다. 다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인간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 디모데를 예비하시고 각 사람의 갈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 사람의 인생과 바나바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바울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계속 붙잡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한 바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시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최선을 빚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19 안에서도 섬기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사역을 실패로 봤을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틀림없이. 그러나 사람은 실패합니다. 연약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오늘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교회는 교회대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잖아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전체 바디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연약한 점, 각 사람의 약점, 이런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착착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인도의 뜻을 다 이루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 당사자인 바나바와 바울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정진하게 한다. 일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 안에서도 최선을 이끌어내시고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 인간들의 실패, 우리 사람들의 실패, 우리 일꾼들의 실패,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연약한 부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훼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에 의하여 영향받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저지당하거나 제한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여건, 약한 상황과 그 여건을 가지고 오히려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히려 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약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극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해 보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는 전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자들아, 약한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죄 가운데 헤매고 다 자기 뜻대로 삶을 살고 그저 낙을 누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소원하는 것, 좀 그런 것 좀 만족이 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개인의 조그만 만족만 누리면 된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안에서는 약함, 부족함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고쳐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그가 2차 전도 여행 이후 직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 텀 더 사역을 한 다음에 편지를 쓴 건데요. 거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굉장한 역설적 표현이죠. 약할 때 강하다.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나는 약하고 부족하여 늘 쩔쩔매고 두려워하며 핍박받으며 고난받는 인생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서 교회는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은 막힘이 없이 진행되더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 우리의 사정이 절박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더라는 것과 같고, 정말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수고와 슬픔이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만남, 원하던 사건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약하다, 이거 참 힘들다, 이래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베푸심이 충만하더라 이 뜻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고백의 이 과정을 보면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도무지 겪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가 그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역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갖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역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일하심과 그 능력을 이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죠. 그런데 어려울 때, 더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핍박받는 자리에 갑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과 조건에 우리의 약할 때 그렇다는 거죠. 약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이 예수의 날까지 확고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약한 조건 때문에, 실패하는 조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모든 구원받는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시다 하는 그 삶의 내용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을 증언하는 거죠. 고백하고.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아주 이것을 정교하게 이것을 체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느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지고 못 누렸다는 이 마음의 자책,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어떤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삶의 환경, 조건, 여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개선시켜주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염원하죠. 주님,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전도도 잘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것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키워내시는 겁니다. 우리 존재, 이 존재, 인간을 한 인간의 존재,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풍부함, 진리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는 하나님의 저 이 큰 목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과 바람대로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 놓아두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죠. 이 복잡한 세상에서 벌어먹어야 되고 하루 또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세상에 놓아둔 이유, 고난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 놓아두고 우리를 키워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료로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죠. 우리 그 군대에서 우리 자녀들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부쩍 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왜 그럴까요? 힘들었죠.
군대라는 게 힘 안 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통제된 사회고 억압된 사회죠.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전체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요즘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기 어르신들 80대 되신 분들은 3년간 복무를 했던 게 지금은 18개월 정도 합니다만 굉장히 짧아졌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애들은 힘들어합니다. 힘들었는데 그런데 갔다 오면 커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힘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뭐냐?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존재란 뭐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는 억압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커진다는 것은 마음의 자각과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구원의 큰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 속사람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이 커지게 되고 용서함이 커지게 되고 이해도가 커지게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적 아주 단단한 온유함이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크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못 믿는다 그러는 것은 살아간 사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래서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 인생을 뭘 붙잡고 살아갈 줄 모르는 거죠. 그냥 주어진 인생이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삶에 이런 이 자각이라도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위대한 사랑은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고 우리 인생을 전부 다 포괄하여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확인했으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고 더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한 꿈과 소망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은 세상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이유와 동기가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맞아.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왜? 내가 이미 약함 통해서도 구원받고 이미 다 부족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베푸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죽기 전에 주님 죄송해요. 나는 제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할 줄 믿죠. 이렇게 나는 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국교화됐을 때 그렇게 뭐 이런 황제 같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권력 기르다가 죽기 전에 나 세례 주세요 하고 회개할게요 하고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너희는 옛사람의 습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옛사람의 습관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방법인데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합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아가고 약한 자로 살아가나 부족한 자로 살아가나 우리의 삶의 조건은 약하나 그러나 그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힘든데도 예수를 믿어? 나 같으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나? 이런 증언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요소가 나옵니다. 순종. 의의 일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영광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이 안 좋고 연약한 사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이 안 좋은 연약한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큰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했고,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서로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서로 세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 이런 세상에, 자기만 위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선 헛된 인생, 빈 것밖에 추수할 게 없으니까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방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한 것은 우리가 망나니 돼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서 빈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준 고귀한 인생을 빈 것밖에 추수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탕하다고 말합니다. 허비한다 뜻입니다. 허비한다. 시간을 허비한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생애고 예수를 따르는 생애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시고, 많이 알든 적게 하든 예수를 알아 뭔가 실마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즉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굳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더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유익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 방향 없이 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 좋은 삶을 만들어 주신다. 좋은 인간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합한 성품과 마음과 인격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간이 필요함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동안 시간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주십니다. 직업을 주십니다. 여건을 주십니다. 이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시간을 주는 거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보람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고 신실하셔서 이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언저리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건 이미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는 한번 배신했죠. 요한은 배신했습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이 되겠나, 어떤 상황 속에 있겠나. 아마
두 사람의 갈등을 보면서 염려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있는데 너도 오고 그 다음에 네가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라. 그가 내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다. 유익을 준다는 말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의 의미죠.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다 시켰는데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이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증언하듯이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갈등에 요인했던 이 불화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의 기회입니다.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부탁과 요청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그 뜻대로 삶을 살아야겠으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겠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고 거룩한 인생을 이루어야겠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꾸 좌절하거나 그리고 또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외의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더욱더 강건한 인생과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리신 분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랍고 오묘하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사실을 확인이 된다면 예수와 함께 묶였던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를 함께 묶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크나큰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동안 남은 인생의 기회 동안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 인도하심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현실에서 이것을 직접 겪는 어려움과 슬픔을 겪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다시 한번 신뢰하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과 요청하고 동행하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사랑하는 인생, 존귀하게 이웃을 존귀하게 서로를 존귀하게 가족을 존귀하게 성도를 존귀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내고 그들을 힘있게 만들어내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일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고 일하고 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심하시고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이유는 이 모든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할 때 그 모든 약함과 슬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최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회 생활을 이끌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를 이끄사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복됨을 누려가는 소중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부합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